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잘 듣고 같이 해주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토닥이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아이고 내가 무슨 보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나만 보석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랬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인상 쓰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3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꼭 나도 보석이 되고 이웃도 보석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8장을 드디어 공부하는데요. 사실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는 8장까지로 끝이 납니다. 이제 9장에서 11장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형제,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 이 8장입니다. 8장. 8장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장에서 7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래요. 근데 이제 참 제 나이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미안하지만 저 정도만 돼도요. 앞에서 한 얘기를 뒤에 돌아서면 무슨 얘기했지 잊어버려요. 하물며 몇 개월에 걸쳐서 로마서를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띄워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다 이 말은 죄값을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값없다 이 말은 우리한테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지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값없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은혜로 은혜.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사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불철주야 뛰면은 잘 살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을 목회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부지런하고 목사가 열심히 있고 목사가 최선을 다하면 목회가 잘 된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가 있는데 사람이 내려서 아무리 열심히 밀어도 힘을 다해 밀어도 몇십 미터 못 가서 허걱대다 끝나요.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을 쫙 채우고 모든 수리를 쫙 끝내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쫙 부르릉 하면은 안전하게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자동차를 미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의 엔진을 걸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삶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들도요, 열심히 하는 목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제가 사업은 안 했지만 그 심정은 저처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썩 없을 것 같아요.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위기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칼날 위를 걸어갔던 같은 것 같은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업이 형통하고 은혜로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더 약해져요. 근데 이 역설이죠.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자,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은 5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려. 여기까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오늘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성령.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런 얘기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근데 성령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선한 영향력도 끼쳤지만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우리 오순절 대표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원치 않은 오해가 생겼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 그 집에 개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도 해야 되고 환상도 보아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신의의 은사도 있어야 된다, 통변도 하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예를 들어 오늘 찬양대 잘했어요. 찬양 잘 안 하면 사람 아닙니까? 찬양 잘 못하면 우리 성도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 은사라니까, 은사. 우리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는 필요할 때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요. 이 은사, 방언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갓난쟁이도 사람이에요. 어른 역할을 다 못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비록 없을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그는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함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화면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는 예수는 나쁜 자. 그래서요 너무 재밌는 것이 한참 신천지가 난리 버거지를 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한 목사님이 꼭 신천지 같은데 그런 거 있지요.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이만희를 욕을 잔뜩 하라고. 이만희를 정말 그래서 이만희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막 했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야 되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 이거 100% 신천지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그런 면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9절 한번 가볼까요?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동그라미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니 금방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금방 그리스도의 영 아니 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요. 교회 역사에서 엄청나게 서로 변증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세 인격을 위격이라고 그러죠.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한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양 그 본체가 있지만 태양에는 열이 있고 빛이 있다. 본체가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또 한 분이고 한 분이면 세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틀린 설명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나무에 비해서 나무는 하나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이 설명도 틀립니다. 이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양태론자, 형태를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틀렸는가?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인덕션이라고 그러죠. 혹은 다른 것인데 보면은 빛이 있는데 열이 없는 예를 들면 반딧불 열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열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 열이 없어. 그러나 빛이 있죠. 또 열이 있지만 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 태양 갖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며 세 분이고 세 분이며 한 분이에요. 또 나무도 마찬가지고 뿌리에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구마는 뿌리에 열매가 맺잖아요. 또 갖다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은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령과 하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아팠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육신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뿐이지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다.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믿어지면 내가 믿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알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다. 믿어야 안다. 믿을 때 알 수 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뭐든지 알아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전혀 그렇게 못 살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다 알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믿고 결혼하고 사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에게 성령, 영이 임하는 우리에게 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늘 설명을 해요. 우리 마음은 초등학생들한테 유치부 때나 지금 학교를 다닐 때나 마음은 생각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안 늙어. 연세가 드신 70,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옛날에 기억에 지금 살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영이 있는 확실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똑같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 우리가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령은 내 왼쪽 가슴에, 예수님은 내 오른쪽 가슴에, 하나님은 중심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듣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왼쪽 가슴에는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도 전 인격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도 전 인격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이 세 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만 따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은 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일입니다. 또 4절에 가보면 해방하는 일과 함께 성령이 하는 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부정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구약시대 예수님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이 선한 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무로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3절,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가 도저히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쩌다 제가 율법을 한 가지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는 지켰는데 둘을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둘을 잘 지켰더니 세상에 10가지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많이 보인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다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런 분들은 곤란합니다. 나는 어쩌면 예수를 믿을수록 믿음 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나는 이렇게 부끄럽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강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점점 의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일수록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육신을 입혀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죄를 지었지만 죄로 정죄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주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죄를 인이해요. 그런데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주 사는 그런 뻔뻔함. 이런 것은요, 지금 제가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도 귀신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런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거지.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어쩌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땅에서 매인 것처럼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땅에서도 풀리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성령은
예수님을 왜 죽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는가? 정죄, 죄로 정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없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벅찬 감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나는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책이 많지요. 죄된 것들이 많지요.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감격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과 뜨거운 감사가 같이 있어요.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좀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뒤적거리다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이 딱 걸려요. 로마서 6장 6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 이상 문제가 없는데 왜 여기 다시 8장 2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6장 6절은 뭐고 8장 2절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취업하는 문제, 학교 입학하는 문제 예를 들었는데 그 예보다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쭉 재판관이 변호사 말을 듣고 또 검사의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무죄예요. 무죄니까 재판을 하면서 몇 월 며칠부로 이 사람은 무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날짜로 석방하시오. 재판장이 사인하고 쫙 보여요. 그러면 그 재판했던 그 서문을 갖고 어디로 가요? 교도소에 가죠. 교도관이 갖고 가서 교도소장한테 딱 보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을 어때요? 문을 열고 내보내는 거죠. 6장 6절은 재판장이 재판하는 내용이라면 8장 2절은 교도소장이 문을 열고 내보내는, 그러니까 심판의 그 선언, 무죄다 선언이 6장 6절이고 적용, 실천이 오늘 여기 8장 2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본다면 제가 형이 많아요. 형이 많은데 몇 번째 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목회하는 형만 봐가지고 그 형만 생각하는데 그 형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어렸을 때 제가 형한테 하여튼 뭐 때문에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정말 뒤지게 얻어 터졌어요. 아주 코피도 터지고 막. 그런데 어쩐 일로 아버지가 쫙 들어왔어. 아버지가 들어왔다니까. 게임 끝이지. 내가 혼났겠어요? 형이 혼났겠어요? 애린 것을 때렸다고. 아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고소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책하며 사로잡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늘 돌보시고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7절, 8절을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는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니 이렇게 바꿔요.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지요. 굴복하게 돼. 그리고요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성령의 뜻에 따르고 성령의 뜻에.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관계가 불편한 분들과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진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노장도님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어요? 간단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아멘 했죠, 장로님? 김진일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돼. 여기 때는 아멘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이게 문제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내 기도를,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날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울며불며 기도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같은 날 너무 날씨가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단풍놀이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다음 주에 갈 계획이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근데 성령과 관계가 좋은 분은 단풍 구경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왜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단풍 구경 갔다고 구원 못 받았다 나 그 얘기 아니에요. 단풍 구경 가도 주일을 꼬박꼬박 예배를 못 드려도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관계가 좋으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그렇게 살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모든 것 우리가 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이게 관계가 정말 좋은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절대 평안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없고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안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명령을, 그러니까 때로는 오호라 탄식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지만 다시 돌아서는 거죠. 다시 돌아서는 거. 성령은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살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가 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 오늘 본문에 있는 생각, 이 영어로 마인드, 이 마음을 늘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늘 누리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연연하는데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일마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49장 찬송하고 지난주에 안수받은 우리 남국일 목사님이 처음 이제 안수를 우리한테 해주기로. 미안해요. 안수가 아니라 축도. 어째 제가 이럴까요?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원망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